오늘은 그 6.25를 좀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신명기 32장 7절에 우리 모든 한번 같이 읽자. 다 같이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금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우리 국민 가운데 85%는 6.25를 겪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25를 이제 잘 모르고, 또 젊은이가 될수록 점점 더 6.25를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피상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고, 6.25 전쟁이 주는 영적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6.25를 기억하면 6.25가 일어나지 않지만 6.25를 잃어버리면 6.25가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이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으로서 역사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성경이 끝났기 때문에 기록이 현상적으로 볼 때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틀림없다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인데, 우리 한국만 봐도 정말 특이해요. 요즘 여러분 다 스스로 느끼겠지만 이 남한과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주 극에서 극입니다. 기독교 핍박 1위 국가로서 지금 19년 동안을 그렇게 못되게 굴고 악하고 한 정권이 북한 정권이고,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고, 또 자유가 제일 없는 나라가 북한이고, 북한하면 몸소리가 쳐지는 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여러분, 자유를 뺏겨보지 않으면 그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못 느낍니다. 저는 자유 없이 근 3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지 옆에 있는 화장실도 갈 수가 있었고, 아침에 일찍 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었고, 늦게 자고 싶어도 늦게 잘 수가 없었고,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자유라는 게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일일 단위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 붙잡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말씀으로 949일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제 은혜 가운데서 잘 지냈습니다만, 그래서 이 자유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몸소리 아주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제 종종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는 얘기가, 저는 그 자가격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외국을 이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근데 2주 자가격리 하는 게 한 번, 2번, 3번, 4번, 5번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먹을 거 다 먹잖아요, 방에서. 텔레비도 볼 수가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비행기를 지난번 저 아마존 갔다가 오는데 여기저기 돌아서 40시간을 타고 오는데도 별로 지루하지가 않은 것이, 제 경우는 그렇단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자유를 빼앗기다 보니까. 그리고 비행기 또 꼭대기 타고 오면서 기도도 더 잘 되고, 성경 읽는데도 집중도 잘 되고, 비행기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서 좋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 자유를 빼앗겨 보니까 이 자유롭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전 북한에서 나온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계속 걷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많이 걸을 때는 45,000보 걸었어요. 하루에 45,000보 걸으려면 5시간 걸려요. 송도 사는데 송도를 한 바퀴 다 돌고 30,000보도 걷고 20,000보도 걷고, 그러다가 이제 15,000보 정도는 걷자 해서 걷다가, 요즘에는 지금 제가 좀 약해져 갖고 한 12,000보 정도 걷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10,000보 이상은 걷자. 여러분 10,000보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10,000보 걷는 것도 저는 좀 천천히 걷고 또 묵상하면서 걷고 말씀 암송하면서 걷기 때문에 한 2시간은 주어지는데 그 눌려있던 것 때문에 그런지 이 끝없이 걷고 싶은 거예요. 끝없이 걷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지금 4년 됐는데 벌써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걸은 게 여기서 걸어서 미국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걸어서 미국까지. 여러분 이 자유라는 건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를 많이 빼앗겼단 말이죠. 북한이 지금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됐고 세계에서 가장 악한 정권 하에 있고 또 그냥 뭐 정치 체제가 아니에요. 저 나라는 지금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김일성이라는 이 천사의 탈을 쓴 악마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텐데 여러분 김일성이를 뭐 그냥 평범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민족을 800만을 죽인 살인마예요. 800만을 죽였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면 여러분이 아마 진짜 인간적으로는 철천지 원수같이 느껴질 사람인데 정치범 수용소에서 7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어린 아이도 다 죽였어요. 어린 애 7살짜리, 8살짜리들을 다 간첩으로 일본 그 일제시대 때 그 사용하다가 애들이 발각되면 일본 경찰한테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자랑스럽게 인민들 속에서라는 책이라든가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는 책에서라든가 그 아이들 이름만 해도 그렇게 무수하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랬죠. 6.25 전쟁을 통해서 300만 죽였죠. 지금 6.25라는 것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미 엘친이 그때 비밀문서 해제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넘겨준 거는 정확하게 북한이 그 남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심지어 350만 명은 굶어서 죽이고 지금도 뭐 교화소, 교도소 또 뭐 노동 단련대 저기 함흥을 지나가다 보니까 요독 형무소가 있는데 거기는 또 국내 그 정치인들 자기들끼리 이제 비판받은 사람을 다 집어넣고 한 달 있다 나오는 사람, 6개월 있다 나오는 사람, 10년 있다 나오는 사람 다 정해놓고 거기도 뭐 수천 명이 들어가 있고 그런 나라가 북한이고 수만 개의 그 김일성 동상 앞에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서 절을 해요. 요즘은. 우리 새벽기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4시에 나와요. 4시. 그 인간 우상 앞에. 그리고 꽃다발 갖다 바치고 그 앞에서 절하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든 방마다 교실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다 김일성 부자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경배를 하고 매일 절하고 먼지 하나 묻지 않도록 닦고 초상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시고 있는 이런 거 보면 정말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가 있었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 악한 것들은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마디로 가장 악질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가 되었고 그리고 2천만 광신자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 10대 종교가 되었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제일 자유가 넘쳐나는 나라예요. 저는 김일성 동상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이 저주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고 했던 설교 하나 때문에 사형을 당했거든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종신형을 내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통령들 갖고 놀고 별 욕을 다 해도 안 잡아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또 자유가 좀 지나쳐서 방종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자유가 넘쳐납니다. 엊그저께 제가 홍대 앞에 무슨 일 때문에 갔었고 오늘은 또 오다가 영등포 어디를 좀 지나는데 술집마다 가득하고도 코로나 끝났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전국이 다 술을 먹고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다 술집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강남이고 어디고
건대 앞이고 뭐 홍대 앞이고 영등포고 뭐 강남이고 어디고. 남한은 또 너무 좀 방종으로 가고 있어요. 방종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고 한국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먹고 사는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유럽을 가봐도 GNP는 높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제대로 잘 못 먹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미국과 카나다는 조금 더 풍요로운 편이지만 근데 한국에 오면은 뭐가 이렇게 많은지 죄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노아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육체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늘 먹는 거 생각을 해. 전국의 맛집이에요. 마시고 마실 게 얼마나 많은지 또 저녁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러시아보다 2배의 독주를 마신다고 하니까 세계에서 단연 1등이에요. 한국은 술 먹는 데 있어. 처녀가 나와서 소주 광고하는 나라는 난 한국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사고 팔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고 파는 게 많은지 텔레비 틀었다면 전체가 다 홈쇼핑이고 오늘 새벽 4시부터 보세요. 아파트마다 다 새벽 배송하느라고 난리도 아니고 정신이 다 사고 파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다 또 요즘에 이제 회사들이 이제 경쟁이 심하니까 웬만한 거 다 바꿔줍니다. 묻지도 않고 바꿔주니까 이 반품 중독이 생겨갖고요. 아주 습관적으로 반품하는 여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명단을 블랙리스트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단골손님들은 좀 혼낼 모양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좀 싫어하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런 큰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이번에 미국에서 스카우트돼서 왔는데 하는 얘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래요. 반품 문제가 회사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피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다 장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집을 짓고 있더니 제가 이제 1985년도에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카나다로 떠났다가 지금 돌아오니까 지금 3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전국이 다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니 지금 한국 국민이 뭐 거의 다 그냥 살만한 집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이 모자라고 모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집 보니까 아들 하나 혼자 따로 살고 딸 혼자 살고 또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은 또 주말부부 되고 시골에 또 하나 오고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면 집을 짓고 있더니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하고 몰개지를 물다가 가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만 하여간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상당히 대조적이고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좋은 면으로 말하면 한국은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일으켰고 자유가 주어져 있고 기독교 신앙이 세계에서 최강인 아직까지는 그런 나라고 그리고 뭐 BTS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뭐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 어떤 남자가 춤추는 거 있잖아요. 좀 징그럽게 춤추는 그거를 몇 명 반주했으면 그거를 전 세계가 지금 40억 명이 넘었어요. 뷰가 40억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40억을 하려면요 여기 뭐 많이 들어와봤자 뭐 1,000명, 2,000명 들어올 텐데 한 8,000년을 해야지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8,000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한류 열풍을 일으켜 갖고 선교사들은 일하기가 좋아요.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여간 대한민국은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마지막 분단 국가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놔두셨을까? 이스라엘은 뭐 그냥 페르시아 뭐 그 아시리아 로마 뭐
제국주의가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북방이 다 피가 섞였었어요. 남방 이집트한테도 나라를 빼앗겨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남북이 분열돼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살다가 또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스리아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이제 얼마 전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70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하죠. 소수민족이, 작은 민족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다 긁어 모아봤자 1,500만도 안 되는 작은 민족인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 기름값 올라가고 식량값 올라가는데 다 이스라엘이 조정하는 거예요. 곡물시장, 메이저 곡물시장 5개 가운데 4개를 주이시가 잡고 있고, 가스 회사도 5개 가운데 4개를 주이시가 다 잡고 있고, 할리우드도 장악을 하고, 인류대학 교수들은 90%가 다 주이시들이고, 노벨상 40% 쓸어가고, 뭐 주이시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특이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약의 회당과 뭐를 지켰죠? 가정을 지켰어요. 가정과 회당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토라였어요. 모세 오경을 거의 암송을 시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 하나만 가지고 정신이 그렇게 개조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데, 이제 우리는 모세오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있잖아요. 선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도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계 앞에 뛰어날 수가 있는데, 뭐 영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 미국 다 그렇게 개신교 국가로서 말씀에 세워준 나라인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렇게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강국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북한까지 보고만 하면 우리는 정말 제사장 민족으로서 전 세계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분명하게 쓰임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맨날 시달려 왔어요. 우리나라 5,000년의 긴 민족 역사를 보면 순환을 당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국시대 때는 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 백성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통일 신라시대 때도 이 당나라를 통해서 많이 생사가 걸린 전쟁을 여러 번 했고, 고려시대 때는 이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거의 한 40년 동안 한반도가 이 몽골 사람들의 말 발굽에 처참하게 짓밟힌 적도 있었습니다. 또 조선시대 때는 청나라한테 속국처럼 돼가지고, 지금도 시진핑 같은 그런 인간들은 우리나라를 자기네 속국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 바보 같은 또한 그 전 대통령은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노략질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1598년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 7년 동안 포악한 일본의 침략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그 일본 놈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를 다 잘라가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갖고 갈수록 승진하니까. 근데 머리가 무거우니까 나중에 코만 벼가고 귀만 벼가서 코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교토에 가면 코 무덤, 귀 무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우리가 창피해서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다가 더욱이 이제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의 학정 밑에서 글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맹인이 된 상황 속에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금년은 이제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옛날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죄값은 정말 무서운 거다. 죄값은 무서운 것이다. 성경의 죄값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했죠. 사망. 무서운 겁니다. 6.25가 왜 터졌냐? 한마디로 말하면 6.25의 이 비극은 신사참배의 죄에서 온 거예요. 신사참배. 여기서 이제 많이 강단에서도 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조그련이라고 하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 따라서 공산당을 섬긴 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시편 107편에 보시면 10절로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런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민족을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받은 그런 아픔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극심했던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고 부요한 시대고 번성하는 시대고 번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는요 정말 처참한 고난 속에서 살았고 6.25 영상들 나중에도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구제품을 의지하고 풀뿌리로 연명하고,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풀뿌리로 연명하고 소나무 껍질로 연명하고 먹는 풀과 강냉이를 섞어서 죽을 만들어 먹는 풀죽을 먹으면서 연명하고, 우린 지금 그런 거 상상 못하지만 그렇게 살았었단 말이지. 옛날에 우리도 이런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던 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 6.25 전쟁이라는 그런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남한 땅에는 엄청난 부흥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에 들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마음이 곤고할 때마다 자기가 주님 만났던 뽕나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항상 주님 기억하고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하나님 만나던 때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경제학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경제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 이 말을 한 거죠.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그게 주일날인데 주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또 중국 가구도 다 모의를 하고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던 한국에 또 그때는 이미 간첩들이 많이 들어와서 모든 정보들을 더 혼란하게 만들어 놨을 때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련의 그 비밀 문서가 해지된 그 옐친이 넘겨준 그 문서에 보면 그것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 242대를 앞세워서 6월 25일 날 출발을 해갖고 딱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을 했잖아요. 서울을 정복할 정도로 전쟁 준비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침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사흘 만에 정복을 당했는데 우리가 시작하고 정복당할 게 말이 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딱 4일 만에 우리나라 국군 장병의 반이 되는 그 당시 4만 4천 명이 사망을 하고 서울이 점령을 당합니다. 남북한의 민간인, 군인, 사상자, 실종자 다 합하면 500만 명이 희생이 됐고, 그때 한국 군대에 참여했던 미군들이 수만 명인데 미국의 최고위층 자녀들만 142명이 참전했던 기록이 나오고 그 142명 가운데 32명이 전사했어요. 미국의 최고위 관리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제가 이제 6.25 이야기를 이제 오고 가며 들었던 것 가운데 하와이 갔더니 하와이에서는 아들 5이 다 6.25 전쟁에 나온 집도 있어요. 아들 5이. 그럼 많이 전사했어요. 캐나다도 지금도 참전 용사들이 많이 살아계시고 한국 참전 용사 기념하는 공원도 많이 있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다 슬픈 스토리가 너무나 많고 한국 전쟁에 와서 죽은 자녀들 때문에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겪는 노인들도 얼마든지 있고 평생 상위 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가정은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의가 좋은 형제였는데 그 형이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전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 동생이 너무너무 그 형 보내는 게 싫어서 막 울고 그랬다고 하는데, 형제애가 너무 좋은 그 형제들이었는데 얼마 있다가 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얘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좀 어디 묻혀 있냐면 부산에 가면 유해묘지 있잖아요. 부산 유해묘지에 묻혀 있는데 거기를 매년 방문해서 울다가 가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 동생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청원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형 곁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걸 들어줘서 형 곁에 묻혀 있는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슬픈 이야기들. 자식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외국 사람들. 지금 미군들 그 당시 나이가 평균 19살짜리들인데 많아야 20살짜리들인데 그런 19살짜리 청년들만 5만 명이 여기서 전사를 한 거예요. 8,800명이 행방불명, 거의 다 전사죠. 부상자까지 합치면 17만 명이 희생을 치렀습니다. 전쟁 미망인이 50만 명이 되었고 전쟁 고아가 5만 9천 명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한 달 만에 그 낙동강의 동남부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이 공산당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낙동강 전투. 낙동강에 가면 아직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 낙동강 전투가 너무너무 치열했잖아요. 그때 이제 부산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밀어버리면 끝나고 우리나라 적화되면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 저 동유럽까지 다 새빨갛게 되는데 부산 하나만 조금 남았었어요. 파랗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그 남아있는 이제 몰려온 그 목회자들을 초청해갖고 초량교회라는 부산 유명한 초량교회에서 목회자 사흘 금식 기도를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안개 때문에 뜨지 못했던 오키나와의 미군 공군 전투기가 이제 뜨게 되었고 그래서 낙동강 전투에 투입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 금식 기도하는 사흘 동안에 그 짙은 안개가 다 사라지고 전투기가 떠서 낙동강서부터 다시 우리가 북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6.25 전쟁에 이제 전쟁에 미국이 참여했던 배후를 보면 그것도 역사에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세계 전쟁에 그런 예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상원 채플린이었던 해리스라는 목사님과 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평양에서 태어났고 평양 선교사의 딸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극진합니다. 지금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빌리그레암 센터를 한번 여러분 나중에 꼭 방문해 보시면 정말 그런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 전체를 모아놓고 빌리그레암이 설교한 것들도 수백 개 사진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빌리그레암과 이제 해리스 목사님이 간청을 하는 바람에 트루먼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 갖고 그냥 새벽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 회의와 유엔 상임 이사국 회의에 다행히 미스테리입니다만 소련 대표가 불참한 건 뭐 많이 아시는 얘기인데 이것도 참 미스테리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7개 이사국이 손을 들어줘서 사상 초유로 한국 전쟁에 참여한 나라가 67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 역사사에 처음 있었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엔군만 16개국에서 참여를 했고 의료 지원을 한 나라만 5개국, 또 물자 지원을 한 나라가 39개 나라, 전후에 복구에 참여해 준 나라가 7개.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후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대로 내려왔으면 전국이 한순간에 다 장악이 되는데 여기서 3일을 지체했다며요. 3일을.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작전하고 전혀 다르게 3일 동안 왜 북한군이 서울에 그냥 머물고 남침을 못했을까? 그 미스테리 가운데 제가 돌아다니다 하나 푼 것은 뭐냐면 춘천에 갔을 때 석사감리교회라는 데서 춘천 시민들 다 모여서 그때 집회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춘천 대첩이라는 게 있었대요. 춘천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싸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 저 동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과 이 신의주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군대가 서울에서 다 만나기로 돼 있는데 춘천에서 사흘 동안 지체가 되면서 만나지 못해 그걸 기다리다 늦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춘천발 뉴스입니다. 춘천발 뉴스. 근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여하튼 그래서 사흘을 여기서 머무는 바람에 지체가 돼서 부산에서 우리가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72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이런저런 민족적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성도들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로 우리의 어려운 국난을 극복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만 해도 뭐 수만 번 그 북한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을 했지만 삼척 울진 사건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습격 사건부터 시작해서 미얀마 폭발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한항공 추락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7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저는 6.25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제정 러시아의 역사도 생각이 나고 예루살렘 멸망도 생각이 나는 동일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자, 여러분 1945년 현재로 보면 우리나라 그때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45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무학자였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여러분이 그때 태어났으면 거의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교회는 200개밖에 없어요. 남한 전체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평양 중심으로 교회는 3,000개가 있었어요. 3,000개. 그런데 6.25 덕분에 폭탄이 뭐 북한 사람들 말로는 46만 개가 떨어졌대요. 평양이 초토화됐습니다. 진짜 초토. 그때 역사 기록물들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황급하게 다 피난길에 오른 더군다나 이제 김일성이가 공산당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내려왔는데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성도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성도교회라는 교회가 퇴계로에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75년 됐는데 그것도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거기서 또 다시 부산 피난 가서 부산에서 성도교회를 세우고 서울이 회복되면 서울도 올라오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합동 측의 대표적인 피난민 교회고
영락교회는 통합 측의 대표적인 피난민 교회고, 이런 피난민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깨워가지고 200개 교회가 지금 현재 6만 개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가지고 198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보통 1년에 1,500명 정도씩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교회가 2000년대가 가까우면서 정체 상태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IMF가 찾아오고 여러분 조리독감이 찾아오고 돼지열병이 찾아오고 강원도 울진 여기저기 산불이 시작되고 코로나가 시작되고 많은 어려움들, 청소년들 범죄가 심각해지고 뭐 여자들이 뭐 하루에 3,000명 나타난다면서요. 심각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1년에 120만 명을 살해하는 거예요. 6.25 전쟁의 몇 배를 죽이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여러분 한국이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이다, 명실공히 6대 군사 강국이다, 기술 강국이다 이제 말을 해서 뭐 축복을 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지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젊은이들은 자유가 방종이 되고 한국에서는 평등하다는 말을 평수와 등수를 따지는 거래요. 평수와 등수를 따지는 것을 평등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결국은 불평등을 낳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거대한 죄악의 홍수 속에 지금 침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다시 6.25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농담도 아니고 버렸던 죄악을 다시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베드로 사도가 오죽했으면 믿는 성도들한테 개처럼 살지 말고 돼지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처럼 살았던 때가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왜 돼지를 씻겨놨는데 시궁창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꾸역꾸역 먹는 것처럼 왜 이렇게 버렸던 죄를 또 짓고 있느냐. 지금 심판의 도끼가 발등상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정말 음란한 민족이 돼갖고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는 민족이 됐어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니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호세아 시대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음란해졌단 말이죠. 지금 200만 명도 넘는 이단들이 어지럽히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수백만 명이고, 마약 중독자들도 급증하고 있고, 정신병자들도 가득하고, 뭐 당뇨 고혈압 환자들은 뭐 700만 800만 명이 지금 육박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기꾼들이 많고, 또 무슬람들도 깊숙이 한국에 지금 침투하고 있고, 세속에 물들어서 배교하는 교회들도 많고, 너무 기가 막힌 이번에 6.25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막 대판 좀 싸웠는데, 이거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요. 무슨 관광공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 하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 집회를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평일날은 되는데 주말에 안 된다. 시민들한테 방해한다 해갖고 찬송도 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네가 공산당이냐 그래서 내가 과정 보고, 우리나라 지금 공산당 됐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파주는 바로 북한 앞인데 거기 좌파들이 제일 많아요. 목사들도 다 좌파들이 모여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 지금 기가 막혀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대판 싸우다가 조금 타협을 했어요. 프랭카드 붙이지 않겠다. 니네가 싫어하면 안 붙이고, 응?
뭐 종교 색깔 진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앞에는 다 음악회로 하다가 뒤에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됐으니 아니 하나님 말씀도 마음대로 전하지를 못하고 말이죠. 일개 과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금으로 받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좀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겨야 되고 6.25 전쟁을 위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라면 목사님들 와서 좀 잘 해달라고 자기들이 오히려 그렇게 환영을 해야 될 판인데 노골적으로 반대를 이런 그 세속에 물들어 배교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목사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힘을 내는 거죠. 지금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판을 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일 심각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 주사파들이 세력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그 밑에는 지금 60%가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주사파라는 건 뭐냐면요. 주체사상파라는 건데 이거는 철저한 인본주의자예요. 그리고 주체사상의 핵심은 인간이 사람이 주인이다. 이게 제일 나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어떻게 사람이 주인이냔 말이에요. 종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주사파예요. 저렇게 망하고 저렇게 지질이 저주를 받고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김일성을 추종하는 저 인간들도 뭔지 주사파 할아버지들 여기 있으면 나와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보게 되면 제가 지나가는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일부러 달라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갖고 김일성 회고록 좀 읽고 싶다 그랬더니 금방 갖다 주더라고. 8권을 뭐 어디서 구해갖고 매 빠진 것까지 다 지어서 8권을 제가 정독을 해봤어요. 정독을. 그리고 빨치산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1930년대부터 45년 8월 한 10일 정도까지 역사인데 왜냐하면 빨치산이 마지막에 중국 러시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백두산에 들어온 게 8월 중순 조금 전이에요. 그때 러시아하고 내통하고 러시아 함포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빨치산 데리고 백두산 들어와서 일본을 이제 일본 군인들을 다 쫓아낸다고 했는데 총 한 방 안 쏴고 8월 15일 날 14일인가 나카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탄 떨어지면서 항복한 거 아니에요? 김일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8.15 해방은. 그런데 자기가 해방시켰다고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북한 그 30만 평양 시민들을 모아놓고 김일성 장군이 오신다고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김일성 장군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김일성은. 이 사람은 보천보 전투에서 그 승리를 거두고 거기서 전사하신 분인데 이제 김일성은 원래 김성주인데 그 소련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해갖고 이제 군대 그 장교로 임명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김일성이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도가 워낙 떨어져 있을 때니까 농민들한테 얘기한 게 이제 지주들 때문에 이렇게 못 살고 자본주의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는데 지주들의 땅을 다 뺏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 땅을 다 돌려주겠다. 지주들을 다 쫓고 죽이고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땅을 나눠줬어요. 자기 땅이 있으니까 얼마나 땅 없던 사람이 자기 땅, 여러분도 지금 자기 땅 한 1000평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대한민국 땅값도 비싼데. 그래갖고 열심히 농사 짓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기록물에 나오는데 그거 몇 달 안 가서 다시 다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다 소유한다. 땅을 다 다시 뺏은 거예요. 김일성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세운 불법 집단이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불법 집단이지.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나라
그리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 탈북자들 다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무슨 이상한 나라 사람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북한 사람들은 무슨 뭐 얼굴이 뭐 빨갛고 뭐 뿔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이등 국민 취급하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 탈북자들 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너무 인생을 억울하게 살았어. 속아서 사는 김일성 때문에.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북한 동포라면 누구든지 다 잘해주려고 아예 마음에 결심해. 사기꾼도 잘해줘요. 사기꾼도. 나도 사기 많이 맞았는데 사기 맞는 게 당연해. 이 사람들은 이 한 문화가 지나가야 돼. 한 세대가. 그걸 누군가 받아줘야지 변한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가 하나 와서 쬐끄만한데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자기가 참 열심히 일하겠다고 캐나다로 와가지고 그래다 코사인 해줬죠. 차를 샀습니다. 코사인 하면 못 사니까. 나이아가라에 뭐 여행객도 싣고 달린다고 뭐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없어졌어. 차는 다 고무를 만들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제가 차값을 물어야 돼. 내가 다 물었어요. 그래도 미운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어디 갔나 수소문 했더니 한국을 돌아왔는데 총신대학교 들어갔대. 그런 애들이 많아요. 양심이 많이 망가져 있고 도둑질 잘하면 칭찬을 받아요. 북한에서는 고난행군 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이 와서 뭐 훔쳐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잘했다. 훔쳐오는 걸 잘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북한 문화는. 하나님도 모르고 윤리도 없고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너무 타락한 게 북한이 지금. 고아마다 고아들이 3,000명씩 있는 이유는 이 간부, 공산당 간부 이놈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여자들을 놀이개감으로 쓰다가 임신하면 다 애들 고아원 보내고 거기서 뭐 낙태도 잘 안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거기 낙태가 잘 안 되니까 낳는 거예요. 한국은 기술이 있어서 다 죽여버리지만. 그 고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아. 고난의 행군 때 1997년, 8년 제일 심할 때도 한 300명씩밖에 없어요. 고아원마다. 지금은 3,000명씩 있어요. 이 아들이. 기가 막힙니다. 보게 되면. 하여간 그래서 이제 북한 백성들을 속였고 인민들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인민들 속에서라는 책은 북한 사람이 다 아는데 그 책이 200권으로 되어 있어요. 200권. 8,640일 동안 김일성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는데 8,640일이면 23, 4년이 됩니다. 23, 4년 동안 집에 안 갔대요. 인민들과 같이 살면서 쪽잠을 주무시고 쐐기밥을 먹으면서 현지 지도를 하고 나오는 얘기가 대략 이런 얘기예요. 어느 시골에 갔는데 어떤 깡시골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집을 방문했더니 이 할아버지는 텔레비도 아무것도 없는 깡시골이니까 김일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젊은이가 하나 왔다. 이제 그래갖고 같이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룻밤 방에서 같이 자고 그 다음날 농촌 지도한다고 옥수수 키우는 뭐 벼농사 짓는 뭐 가르쳐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김일성이가 서민적으로 보이고 얼마나 국민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다 소설이거든요. 1% 사실 가지고 99%를 사기쳐서 만든 것이 인민들 속에서라는 소설인데 소설을 잘 쓰는 재주 있는 사람만 다 모아놓은 만수대 창작사라는 곳에서 그걸 써가지고 국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읽게 만드니까 김일성은 위대할 수밖에 없고 그 타가서 때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정일이는 지나가다가 비가 오는데 애들이 냇가가 지금 물이 흘러있는데 그걸 막 건너서 학교를 가는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차를 딱 세우더니 여기다 애들 꼭 다리 놔줘라. 그 옆에 이제 한 10대 가구 사는 조그만 동네인데 개들 몇 명을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셨다. 이 장군님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또 어느 섬에 갔는데 섬에 등대지기가 있는데 그 등대지기 집에 애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육지로 배 타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 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갖고 애들은 섬으로 들여보내라. 그리고 선생들이 들어가라. 그래갖고 그 조그만 등대지기 두 아이를 위해서 선생들을 몇 명을 집어넣고 학교를 세워줬다. 감동 안 돼요, 여러분? 무지개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뭐 북한은 굴이 한심합니다. 저기 원산 갈 때 제일 긴 터널이 무지개 터널이 비가 뚝뚝 떨어지고 깜깜한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그 수리하고 있다가 점심을 먹고 뭐 먹고 있는데 깜깜한 데서 이제 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김정일이가 타고 가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와서 그 군인 하나가 와더니 그 운전사한테 담배 한 대 주시오 있으면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외제 담배 줘라. 그러니까 외제 담배를 줬대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가서 밥 다 먹을 때까지 차가 안 가고 걔네들을 비춰줬다. 장군님은 이런 분이시다. 감동 안 됩니까?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다 수천 가지를 각인을 시키는 백성들 머릿속에. 어떻게 쪽잠을 자고 쐐기밥을 먹는데 왜 자기들만 혼자 배가 나오냔 말이에요. 김일성만 배가 나오죠. 김정일 배 톡 튀어나왔죠. 김정은이 이거 뭐 돼지도 그런 돼지가 없죠. 에? 지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전국에 특각을 줘놓고 여기 우리 안신성교에서 간증 한번 했죠. 걔가 특각지기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다가 화상 입어갖고 별장. 네. 배신감 느끼고 이제 와서 지금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셔 해갖고 지금 침신대 잘 다니고 있는데 자기들은 특각에 살면서 거기 가보면요 요리사 다 있죠, 기쁨조 있죠, 별게 다 있고 몇 천만 달러짜리 요트가 다 준비돼 있고 1억, 2억 달러짜리 호화로운 집에 살고 어떤 날 회의하는데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데 곰 발바닥만 140개가 나왔대. 곰 발바닥만. 곰 발바닥 요리 있어요. 벤츠를 한국에서 보기도 힘든 독일 최고 벤츠들을 주문 제작해가지고 60대를 사가지고 김정일이 그걸 나눠줘서 자기 핵심 측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도록. 제가 이제 김정일 비서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김정일 비서도가 한 대 받아가지고 그 차를 나를 태워서 자강도도 가보고 주석궁도 한번 달려봤는데 주석궁은 아주 아스팔트가요 그냥 안방같이 해놨어요. 깨끗하게. 긴데 거기를 200km로 달리더라고요. 200km로. 벤츠. 그래도 뭐 벤츠가 쫙 붙어서 가더라. 그 짓들하고 살아요. 지들은.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는 그게 속이고 부인은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김일성 일가에 대한 것은 입 밖으로 물어보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물어보죠. 다 한국 와서 알았대. 한국 와서. 북한 안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알려고 했다가는 뭐 잡혀가니까.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치산 얘기들도 들어보면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소설가들이 너무 잘 썼어요.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충성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100일을 굶으면서 산에서 빨치산 활동하면서 그 소설을 지키고 100일을 어떻게 굶어요 사람이. 근데 가보니까 뭐 뼈만 남았더려나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일이 다 있고 또 김정숙이라고 하는 김정숙 씨 또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 김일성 첫 번째 부인 이름이 김정숙인데 회령의 출신이에요. 회령 출신인데 김정숙이가 이제 빨치산 활동할 때 김일성은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추운 겨울에 이제 군화를 신으려고 그러면 발이 시려운데 발이 안 시려운 거 보니까 김정숙이가 자기 머리털을 다 잘라갖고 군화 밑에다 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군님을 따뜻하게 해줘서 전투할 수 있었고 총알이 날라오는데 자기가 막았다. 뭐 김일성이 살아날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지금 다 잊어먹었지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 소설이죠.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살인의 영이고 증오의 영이고 죽음의 영이고 저주의 영, 전쟁의 영. 북한은 다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절대로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적그리스도고 반기독교적이고, 목사들을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북한에 나오는 영화들 옛날에 보면요, 목사들을 너무너무 나쁘게 얘기를 하고, 거기 영화 가운데 이제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다 합니다. 무조건 운명. 거기에 이제 시리즈 나오는데 이제 박정희 얘기도 나오고 또 무슨 전두환 얘기도 나오고. 근데 영화배우 봅니다. 얼마나 웃으면 전두환 역 맡은 전두환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 대머리인데. 그래갖고 나오고, 박정희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포에버 20의 장도원 장로님의 이제 사촌 형인데, 여러분 장도영이라고 들어보시? 장도영 장군이라고, 옛날 말레이시아 대사하고. 근데 이제 장도영이라고 안 하고 마도영이래. 마도영 이름만 살짝 바꿨고, 그 다음에 그 장영자 사건이 있죠. 장영자도 홍영자로 바꿔갖고 이제 민족과 운명이 하나씩 다 나오는데, 마도영, 장도영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들 욕하는 게 나오는데, 그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장도영 씨가 이 신의주에서 학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앞장서서 김일성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뭐 그 발전소 그 기계들 다 러시아가 막 뜯어가고 할 때 그렇게 못하게 좀 하라고 막 데모하는데, 김일성이가 말 타고 와갖고 학생들을 진압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가족들 몽땅 데리고 남아 한 집안이 장도영 장군의 이제 집안 이야기인데, 이런 거를 악평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악평을 하고, 목사들은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선교사들은 승냥이다, 그렇게 이제 계속 70년 동안을 가리켜 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느헤미야처럼 지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외로워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 중보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막아서서 기도했던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민족의 죄악이 너무 많은데, 오늘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막아서서 기도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울면서 기도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지 벌써 135년 이상이 지났건만 아직도 북한 땅은 흑암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걷어내는 이 강력한 눈물의 기도에 씨를 뿌리는 중보자가 지금 필요한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들으셨고 역사하시리라고 믿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중보 기도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강렬하게 기도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게 진동으로 나타나고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울림으로 나타나서 딴짓 못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성경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아까 말한 교수님 말한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여기 성경 구절 참 빨리도 찾아요. 여기 가만 놔두세요. 잠깐 보세요. 저기 기도 응답의 비결이 다 나오는데, 기도라는 건요, 교회적 기도가 중요해요. 교회적 기도. 이게 우리가 다 교회가 모인 거 아닙니까? 합심하는 기도.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고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In the midst. 그들 가운데 내가 있겠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돼. 베드로 옥에서 풀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분명했고, 또 기도의 태도는 간절한 거에서 간절한. 정말 저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제일 놀라웠고 아주 명백한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빠지면 그 기도가 중원본이 되기가 쉬워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한나의 간절한 기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다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정말 합심해서 우리 주어지는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에요. 철저히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제일 처음에 최우선 기도 전략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열흘 동안 성도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합심해서 간절히가 어떻게 표현되죠? 120문도들이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리고 성령 집단 강림 사건. 오늘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20문도니까 뭐 요 정도, 요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120문도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고, 그건 뭐 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진짜 외국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순절 때 몰려왔던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구음이 폐지된 다음에 언어가 통일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하잖아요. 성령이 만나라 그러면 만나고, 성령이 만나지 말라 그러면 안 만나고,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방향을 바꾸면 방향 바꾸고, 저 사람한테 가라면 저 사람한테 가고. 필립이 뭐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이 사막으로 말이 돼요? 근데 순종해서 가잖아. 갔더니 아프리카 내시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재무장관이었고,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고 세례받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효시가 된 거란 말이죠. 성령님이 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지나쳐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3번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날짐승들 잡아먹어라. 난 절대로 이거 못 먹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잡아먹어라. 내가 먹으라고 했지 않냐. 그때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오잖아요. 똑똑똑 문 두들기고. 그때 베드로가, 그 미련한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깨닫고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또 시작된 거예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갔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보니까 한 여인들이 앉아있는 강가에서 말씀 전할 때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청종한지라. 그리고 루디아하고 바울을 붙여줘가지고 빌립보라는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게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날 밤 의도 맞고 때렸던 그 간수가 회개하고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의 감독자들을 세우고, 성령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내가 선교사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하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은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로잡을 때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전도란 말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는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할 말도 주시고 구변도 주시고 그 상황과 환경도 완전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당연히 경험하게 돼요. 그게 진짜 전도란 말이에요. 해보면 알아요. 안 하니까 잘 모를 뿐이지. 벙어리처럼 잊지 말고 입을 열어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전 100번, 1000번 생각해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밤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내일 아침에 택시 타든 버스 타든 지하철 타든 걸어가든. 제가 얼마 전에 산책하는 사람 하나 만나서 송도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맥이 빠져 이렇게 걷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걷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제가 금년 초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이랍니다. 그래서 1년 정도밖에 못 산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걸으려고 왔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그 할아버지 놓고 전도하고 내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달래. 길에 서서 기도를 했는데 나도 막 울음이 나오고 엉엉 울면서 영접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김수현이에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제 이름을 거꾸로 하면 현수가 수현이가 되니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전화하고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길에서 만나도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고,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딱 붙여줘 갖고 암 환자가, 어제도 암 환자가 2사람이 찾아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건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둘 다 암에 걸렸는데 둘 다 말기고 둘 다 온몸에 퍼졌어요.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나가던 친구에 보니까 지금도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그 어머니는 또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신데 그 어머니는 오늘 수술 받고 나왔어요. 병원에서 한 얘기가 희망이 없다. 그리고 온몸에 다 퍼져서 병원에서 손댈 게 없다. 만약에 난다 그래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웃으면서 쓰셨더라고. 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저 사람들이 다 저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거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자, 그런 믿음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걸린 것 같아. 그 아들이 정말 잘 나가고 똑똑한 친구고 영어를 자유롭게 하고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대기업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스카우트 해가는 친구인데 이제 40대 초반인데 암에 걸려서 잘 걷지도 못하고 찾아온 모습 보니까 정말 안쓰럽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또 귀하게 쓰임받겠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을 붙여서 우리에게 역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복음을 전하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교인들 가운데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그래도 몇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달랑 나가고 아무도 내가 전도한 사람도 없고 양육하는 사람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으면 아직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라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 어려도 열매를 못 맺어요. 병들어도 못 맺어요. 죽어도 못 맺어요. 너무 늙어도 못 맺어요. 건강한 나무가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신을 살필 때 저도 저 자신에게 늘 얘기해요. 아무리 집회를 다니고 수천 명 설교를 하고 해도 내가 한 영혼에 대한 그런 패션이 없다면 내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제가 항상 진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나라가 위급하고 다 해도 지금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도의 방법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권능을 받고 나타나야 돼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조혜련이라고 아세요? 조혜련 개그우먼이 있는데 요즘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집안을 저한테 붙여줘 갖고 그 밑에 이제 조혜숙이라고 있어요. 그 중국어 학원 원장을 한 조혜숙도 저한테 붙여주셨고, 그 밑에 또
남동생도 조지환이라고 영화 배우가 있는데 얘는 또 영화 배우 중에서 잘 팔리질 못해서 돈을 별로 못 벌어요. 그래서 뭐 오토바이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하여튼 그 친구도 붙여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2년 좀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를 받겠다고. 뭐 기도는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 방광이 망가져갖고 소변을 밖으로 내 이게 뭐 비닐 하나 들고 찾아오셨는데 저는 뭐 내가 무슨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이제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제 말씀대로 뭐 기도해야 되게 기도해 준 거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 났다고. 그래갖고 이거 다 지금도 없애버리고 그냥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박수 때려놓고 그분이 아주 철저한 남녀혈안계였거든요. 남녀혈안. 딸이 7인가 8인가. 그리고 아들 하나 난 거예요. 막내 지환이를. 그러니까 막내를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뭐 버릇도 나빠지고 그랬겠죠. 그런 와중에 8명 가운데 지금 6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아직도 둘은 또 남녀혈안계 하고 있어요.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붙여주시는데 뭐 그냥 난 평범하게 기도했는데 그분의 믿음이 그를 낫게 한 거죠.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뭐 졸졸졸 따라다니세요. 지금도. 토요일마다 우리 기도할 때 3시간 기도해야 하는데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고. 조혜련 부부도 이제 지난번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돌봐주는 걸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잘 양육을 하고 김태우라고 아세요? 김태우? 가수 있어요. G.O.D라는 거. 저도 몰랐는데 하와이에 가서 이제 어느 교회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어떤 젊은 부부하고 그 장모하고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밖에 서성거려서 오라고 앉으라고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친구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어 복음을 전했는데 잘 받더라고요. 말씀을. 근데 그 친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파로 넘어갈 뻔한 것이 그 영화 배우 가운데 유명한 애가 무슨 구원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그날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는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랬더니 김태호라고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태호 형제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자기가 내가 자기를 몰라주는 게 너무 고마웠대. 이 영화 그 유명 인사들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어디 나가면 좋겠냐 그래서 어디 산다 그래서 그러면 저 온누리 교회 가까우니 거기 나가라. 이제 그리고 헤어져서 전 캐나다로 왔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 왔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교회 다닙니다. 온누리 교회 다닙니다. 지금 3달째 다니고 있고 성경 공부하고 요번에 세례 받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세례식에 참여도 하고 이제 가족들 다 축복해주고 했는데 요즘에 정말 그 신앙생활 성실하게 잘하고요. 잘하거든요. 그냥 그날 쉬는 시간에 그 친교 시간에 하와이 놀러 왔다가 잠깐 그 나왔던 친구 누구 따라서 나왔던 친구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수백 명을 말할 수가 있고 택시 타고 가다 택시 운전수 전도했다가 택시 운전수가 기도하자 했더니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바쁜 택시 운전수가 날 쫓아나와서 성경책 하나 달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성경책도 주고 어느 날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제가 전도했던 그 택시 운전수가 변화돼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이거 지나가는 순간이거든요. 10분, 20분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일들도 생기고 학원의 원장이 교통사고로 다 죽어가던 사람 전도했더니 의식이 돌아왔는데 불교 믿는다고 나를 막 핍박을 하더라고요. 병원에 누워서 자기는 반야신경 믿는다고 막 반야신경 그래서 또 외우고 막 그래서 이제 싸웠죠. 한 2달을 가서 매일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뭐 열심히 싸우더라고. 2달 만에 뭐 자기가 뭐 힘이 있어요. 항복을 해야지 복음 앞에. 그러더니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영접
하고 이 사람 퇴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학원 원장인데 한번 와서 전도 좀 해달라고 갔더니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유니타자학원이라고 종로 이가에 한 300명 정도씩 한 기에 2달씩 타자 훈련을 받고 군대로 파송하는 그 행정병으로 파송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거기에 전도해달라 그래서 졸업식 때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접촉이 돼서 거기 가르치는 선생 7명 다 전도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분이 뜨거워지니까요.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인데 이 타자 교본을 자기가 다 바꾸더라고. 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맨 앞에도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형리 그 내용을 하고 앞에 놓고 뒤에는 10스텝 성경 공부 규도를 놓고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러니까 군대 가는 애들이 하루 종일 혼자 전도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제1원리 제2원리 얼마나 웃겨요. 근데 사람이 단순하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전도를 하더라고.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갖고 제가 캐나다 간 다음에 갔더니 필라델피아에서 돌고체라는 식당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찾아갔더니 큰 식당인데 직원들이 명찰을 달라고 했는데 노란 걸 다 달고 있어요. 보니까 사형리 표지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입혀갖고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지가 뭐라고 되냐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그 뭐예요? 그러면 그때 하는 곳이 갖다 주면서 전도하고. 지금 양로원에 이제 들어가 계시는데 지난번 인사하고 오는데 마지막 인사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병원이 인연인가 봐요. 근데 병원에서 만든 전도는 지금 병원에 가 계시거든요. 이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집사님으로 평생을 사셨지만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반대한다고 기죽지 말고 복음밖에 없으니까 이걸 선포를 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갖고. 그래서 저는 다시 그런 일만 하고 싶어요. 전도자로 돌아가서 개인 전도 좀 하고. 여러분 바울이 로마 셋집에 살면서 1대1로 하나하나 데려다가 이제 복음 전하고 가리키고 제자 삼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교회 지역인데 전체가. 태평양에다 돌멩이 하나씩 던지면서 태평양을 언제 채우겠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제자 삼아놓은 것이 쫙 퍼져갖고 300년도 안 돼서 그 불신의 왕국인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것 때문에 바이킹이 영국이 되고 게르만이 독일이 되고 해적의 나라가 덴마크가 되고 최고 선진국이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는 게. 사람이 변하는 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일부터 아침에 또 좀 잠을 좀 잠깐 주무시면 또 되고 저도 4시간밖에 앉아요. 매일 4시간밖에. 더 이상 잠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시차가 없어요. 아무리 외국 왔다 갔다 해도 4시간이니까 조정하기가 쉬워요. 비행기 안에서 다 조정이 되고. 이번에도 미국 갔다 왔는데 뭐 한국에 와서 단 한 번도 시차를 느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이 걸으니까 이제 한 2시간은 걸으니까 또. 전 걷지 못하면 그날 그럼 새벽 1시라도 나가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성령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붙여주시는 사람들한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다 확산 범위를 말하는 건데 복음은 확산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6.25도 중요하고 뭐 대한민국 다 중요하고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 아버지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통일이 될까 이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그것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도 땅끝까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